여기는 남자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슈퍼맨 영화를 보고 나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기를 하나 꺼내서 목에다 맵니다. 그리고는 담 같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그럽니다. 스파이더맨 영화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한번 타잔 영화를 보고 줄 타고 가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늘 특별한 능력이나 초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또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걸 할 수 없을 때는 그 초능력을 누군가가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꼭 설사 초능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이 못하는 것,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많은 초능력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속을 물고기보다도 더 빨리 헤엄치고 동물들을 막 자유롭게 부리고 사람이 시속 60마일로 막 달리고 10m가 넘는 빌딩을 막 뛰어 올라가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꿈꾸는 많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그 영화의 속에 사람들을 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에 초능력자들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도 초능력자로 살 수 있다는, 그 초능자가 되는 비결을 성경에 적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초능력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얼른 보기에는 키도 작고 얼굴도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사신 분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계속해서 만족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깨달아 보신 분들은 오늘의 주인공이 실제로 초능력자라는 것을 곧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초능력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데는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하늘을 날 때 지구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떤 마린볼이라는 소년이 물속에서 그 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늘 만족한 삶, 기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과히 초능력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말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초능력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구절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법을 배웠노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족 그리고 만족한다고 써놨습니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했다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라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 초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초능력을 소유한 초능력자입니다. 아직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많이 암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책상 머리맡에도, 고시 공부하는 기독교인의 머리맡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바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구절 같거든요. 그 구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문맥상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빈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분명히 평안한 가운데도 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시험 들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초능력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초능력자가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의 감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미국 감옥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침대도 있고, 한국 감옥에 옛날에는 그보다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때 그 감옥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시멘트 바닥에. 그런데 옛날 감옥은 요즘처럼 감옥살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미결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징역형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들겨 패고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형하기 전에까지 잠시 가둬놓는 곳. 족쇄를 채워놓았습니다. 흙벽, 흙바닥, 돌바닥입니다. 춥고 습하고 기생충들이 있는 곳입니다. 생필품은 그야말로 너무도 부족합니다. 샤워 시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메이도 필요하고 추위를 막을 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 자체가 안주거나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대개 몸이 야위어 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소위 말하는 사제 음식, 사제 물품들이 굉장히 귀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필품들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알기는 어렵지만 지금 바울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여러 번 쓸 것을 공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10절에 보면 그들의 도움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15절과 16절에 보면 과거에도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물건이 전달되었음을 1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가끔씩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궁핍함 가운데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그 말은 다시 싹이 난다는 말은 그동안 싹이 안 났다가 다시 싹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한동안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다가 이제 조금 도움을 갖고 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그동안 돕고 싶었지만 한동안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에겐 정기적인 공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있을 때는 조금 있다가 없을 때는 없고 너무도 춥고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도움의 손길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풍부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하면서 바울이 좀 갖다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비록 그가 지금 자족하다고 풍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풍족하다고 느끼는 그 풍족이 결코 물질적인 풍요 안에서 나오는 풍족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에 갖고 있는 소유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18절에 고백하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풍부함에서 나오는 그 풍부가 아닙니다. 설사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누가 쓸 물건들 좀 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옥 생활이 호텔 생활로 바뀌었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초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가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11절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12절에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는 주님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초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수갑을 차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옛날에 경찰 생활을 조금 하면서 수갑을 장난삼아 차본 적이 있습니다. 수갑만 차도 조금만 그거 갖고 밀고 당기고 하면 여기에 멍이 시퍼렇게 듭니다. 쇠고랑, 그 무식하게 생긴 쇠고랑을 차고 계속 앉아 있습니다. 햇볕도 없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불쌍한 한 인간이 자기 체면을 걷는 거지 뭐.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견딜만하다, 참을만하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은 정말 기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는 초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초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 힘들어도, 내 삶 속에 너무도 큰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만족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초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쁜데 기뻐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이렇게 지지리도 모질고 지겨운 고난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오면 불평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에 빠집니다. 자신이 궁핍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조용히 기다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비천할지 할 때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 감사의 삶을 사는 데는 정말로 차원 높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죄악된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꿋꿋이 걷는 것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초능력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초능력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고 예수님이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만족하는 믿음 주세요. 이 고난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이 초능력자가 되면 제일 속상해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초능력을 소유하기를 너무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옛날에 유리 결례라는 사람이 나와서 숟가락을 이렇게 보면서 굽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환호했습니다. 그거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눈속임이었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초능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는 풍부함과 배부름에 처하는 비결도 배웠다. 이 비결이 바로 초능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풍부함에 처하는데 무슨 비결이 필요할까요? 힘든데 처하는 것은 비결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풍부함에 처하는데도 비결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들은 풍부함 때 처할 때 더 잘 넘어지고 더 잘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을 더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난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풍부함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풍부함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더 초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풍부함 속에서 감사, 비천함 속에서 감사, 배고픔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런 초능력자 앞에서는 골치가 아픕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 낯선 사람 따라가잖아요. 성도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금 물질력이 풍요를 주면 여기 월급이 2배인데 난 교회만 나가지 마. 그러면 그걸로 따라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하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습니다. 천하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귀한 일꾼.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입니까? 풍부하십니까? 아니면 빈곤하십니까? 배부름입니까? 아니면 배고픔입니까? 여러분은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다른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지만 크리스마스 추리의 색깔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가 낙엽이 떨어진 나무라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하는 존재가 되리라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초능력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고난 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미쳤냐? 실성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주는 사람들, 부자들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주로 십시일반으로 좋은 것들 모아서 많이 줘. 선교비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비를 많이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라고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면 이 초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초능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도 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따가 예산위원회를 할 텐데 보시면 알 겁니다. 선교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 기쁜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초능력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환경을 좋을 때만 불신자들처럼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마세요. 뒤에서 무너지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항상 조건의 영향 받지 않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날아가는 슈퍼맨처럼 비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능력자라고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분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초능력 아니라 뭘 못하시겠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의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초능력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능력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초능력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막 낫고 막 오병이에 떡이 막 이게 막
오병이어가 막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떡이 되었고, 이런 능력을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 많은 능력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계셨던 진짜 초능력의 정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뒤에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셨어요. 그분의 진짜 능력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그분의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막 정신이 또 하사불성 힘을 모아서 평소에 할 수 없던, 평소에는 50cm도 못 뛰어넘던 사람이 어느 날 도둑이 뒤에 따라오는데 벌쩍 뛰어서 1m가 넘는 담을 뛰어넘었다. 이걸 초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것이 첫 번째 초능력입니다. 이런 초능력 때문에 나중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돼 보셨으니까 그 심정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이곳에, 냄새나고 추한 이곳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예. 주님이 진짜 초능력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첫 오신 그 순간 마구간에서 말똥 냄새, 소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말이 먹는 죽통에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사의 힘든 일, 치사한 일, 더러운 일, 안 입고 있는 일 다 겪으셨습니다. 죄악된 거.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범죄자처럼, 살인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기적이요, 마귀가 또 다 행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마귀한테 기도했더니 뭐 고기 히트 쳤다나, 정말로 지옥 가려고 난리 났어요 지금. 그렇다고 마귀한테 기도를 해요. 기적은 마귀도 어느 정도 행할 수 있고, 사람들 중에도 초능력을 어느 정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산 8단짜리가 어느 날 100만 단위 숫자를 20개를 더하는데 이러더니 막 답을 막 쓰더라고요. 이거 초능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것도 힘든데 막 공중에서 4미전을 하더니 탁 내리더라고요. 초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놓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을 남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바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초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결과 그 오병이의 역사나 귀신 쫓는 역사나 이러한 것이 나타난 것이지,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나타난 결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 것이지, 그 기적들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동등한 것조차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해다가 마지막에 기적이 좀 딸려서 잡혀가서 끌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다가 도저히 총칼든 200명한테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잡혀가서 끌려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힘이 되고 초능력이 되어서 다른 기적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을 더 낮아질 수 없는 순간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지, 자질구레한 그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낮아지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들을 수 있다면 기적은 그냥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바꾸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낮아지세요. 예수님처럼 섬기고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여러분 개인을 바꾸고 자녀들을 바꾸고 여러분 직장과 주변을 바꾸고 싶으시면, 그 초능력을 갖고 싶으시면 바로 그 초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처럼 죽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언통역하고 예언하고 멋있어 보이죠? 우리도 조금 합니다, 사실은.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걸 진짜 능력인 줄 알고 따라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병 고치는 거 우리도 말 안 해서 그래서 조금 합니다. 근데 거기가 포커스 둬서 따라다니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설교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바로 그 테크닉 부리는 작은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처럼 죽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데서. 그래서 나타나는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저도 새해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작년엔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엔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병 고쳐야 진짜지, 예언하고 신기한 일을 행해야 진짜 초능력자라고. 그럼 예수님 마지막에 잡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능력 없는 분이셨겠네요. 여러분, 잡혀 죽을 때는 잡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늘 기적으로 통해서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승리가, 그런 승리도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지언정 그 승리가 더 큰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큰 초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초능력을 소유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초능력. 아무리 그 갈 길이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존심 버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다 주고 시간을 다 주고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 초능력 소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전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나무는 사시사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한여름에 떼약볕쳐도 전나무는 한순간도 덥다 하지 않고 한순간도 춥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뾰족한 그게 손이라면 하늘을 향해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